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그 인간이 타락하게 된 아담과 하와가 가장 간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을 통한 마귀의 수작질에 농간을 당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리고 모든 온 지구를 다 다스릴 권세를 주셨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유일한 명령, 유일한 계명,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규정짓는 유일한 계명을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정면으로 불순종하고 뱀의 유혹에 빠져서 죽을까 하노라.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라는 마귀의 꼬임을 스스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오히려 마귀의 꼬임, 마귀의 뜻에 따르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이제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오히려 인간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수하에,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완전히 속하여 멸망과 심판의 위치로 전락하고 하는 이 비참한 상황, 이것에 대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다 잘 아시니까 따로 성경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나눌 내용은 길게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빨갱이 얘기를 할 겁니다. 공산주의, 좌파 공산주의 빨갱이 얘기를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빨갱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물사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라는 것을, 신앙이라는 것을 최대의 적으로 생각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따르면, 그 빨갱이 사상에 따르면 이제 그것을 가장 방해하고 가장 위협하는 적대적인 세력이 공산주의 이념에게 있어서, 빨갱이 이념에게 있어서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현세에, 이게 마귀의 이념이기 때문에 모든 시선을 현세에 가둬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현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본향, 영원한 생명 부분을 우리들은 가장 가치를 두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공산주의 사고관, 공산주의 이념, 빨갱이 이념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이념에서는 노동당이라는 것이, 당이라는 것이 가장 절정의 위치에 있고, 모든 인간은 다 그 당 밑에 있는 모든 인민은 평등하게 분배해서 소유를 가져간다라는 것이 공산주의 이념의 기본 틀인데,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당이라는 위치에 바로 절대자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확고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인간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공산주의의 이념은 기독교 신앙인에게 먹혀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이념은, 좌파 빨갱이 이념은 어찌하든지 이제 기독교를
기독교를 말살하고 없애버리려고 하죠. 이제 그 모습이 소련, 지금의 러시아 이전의 소련에서도 기독교는 말살되었고, 지금 중공도 뭐 겉으로는 뭐 인정하는 척, 때로는 인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인정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말살하는 정책의 기조를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북한은 뭐 완전히 거짓 허장성세 같은 교회 한두 개만을 늘어놓았을 뿐이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혹은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성경책을 만져봤다라는 것만으로도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니까, 국가가 아니라 그런 집단이니까, 이 공산주의와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물과 기름과의 관계이고, 우리가 얼음과 빙탄불상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음과 석탄, 얼음과 뜨거운 탄, 이게 어떻게 같이 섞이겠어요? 뜨거운 불이 있으면 얼음이 녹아버리는 거고, 얼음이 버티면 뜨거운 불은 꺼져버리는 거니까 절대로 서로 간에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좌파 기독교 신앙인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말장난에 불과하고요. 저 기장 측이나 한신 이런 뭐 그쪽이 다 같은 겁니다만, 한신 출신이 대부분 이제 기장교회, 기독교 장로회의 교회들을 세우니까 NCCK, 한신, 기장, 또 자유주의에 물든 연신, 이런 모든 이제 신학교에서는 사실은 거기를 기독교의 하나의 그 분파, 예수교 장로회와 뭐 기독교 장로회처럼 이렇게 서로 간의 신앙의 컬러가 다른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기장 쪽, 한신 쪽, 연신 쪽, 이런 쪽은 기독교 신앙이 전혀 없는 그냥 이교도 단체라고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전 CBS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CBS도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기독교의 탈을 쓴 이교도 방송이라고 보고, 더 정확하게는 좌파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는 좌파 이념 기독교의 가면을 쓴 좌파 이념 방송국이라고 보지, 저는 기독교 방송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보수 우파의 이념성을 가진 사람들, 보수 우파의 이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거라는 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분명히 좀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에드먼드 버크라든가 러셀 커크 같은 이 보수 우파의 이념이라는 것이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 다 프로테스탄티즘, 이 기독교 정신, 특히 개신교 정신에서 이렇게 다 나온 것들이어서, 근본적으로 보수 우파의 이념 정체성은 저 좌파, 뭐 진보라는 이름을 저것들이 갖다 쓰고 있습니다만, 저 진보 좌파와 보수 우파의 이념은 진보 좌파 이념하고 함께 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사안들을 따져보면 다 대척점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 정의, 공존, 평화, 화합, 뭐 약자 보호, 이런 것들이 이제 진보 좌파의 이념으로 보는데, 그건 진보 좌파들이 갖다가 도용해서 쓰는 거고요. 그 모든 고귀한 가치들은 사실은 다 보수 우파의 이념입니다. 평등이라는 것도 보수 우파의 이념입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그 평등 개념을 저 진보 좌파들은 그 이념, 그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인류는 정말로 다 평등한 존재다라는 그 이념을 진보 좌파가 딱 가져가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류는 다 똑같은 생활 수준으로 살아야 되고 재산도 그렇고 학력도 어떤 기회도 모든 것이 다 평등해야 된다. 결과마저도 평등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완전히 왜곡해서 자기네들이 갖다가 다 망쳐놨을 뿐이지, 이런 고귀한 이념들은 다 100% 보수 우파의 이념에 있는 하나의 다 모든 가지들입니다. 모든 열매들인데, 우리 보수 우파가 참 똑똑치 못해서 진보좌파에게 계속 프레임 전쟁에서 밀리면서, 소위 말해서 말재간에 밀리면서, 싸우는 방법에 밀리면서 이런 고귀한 가치들을 다 저쪽한테 지금 빼앗긴 상태인데,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뭐 원래 태생 자체가 보수파 이념에서 나온 것이고,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화평케 하는 것이라든가, 또 정의라든가, 공의라든가, 평화라든가, 평등이라든가, 화합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에 속하는 것들이라 원래가 다 보수파의 것이어서 우리가 다 100%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저께 그 국정감사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국정감사장에서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한 그 김의겸, 예전에 한겨레 신문 기자였죠.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아주 조작 보도의 달인인 김의겸이가 그 좌파 유튜버 매체에서 오랫동안 기획 취재한 내용, 취재라고 해야 될까요? 취재라고 하죠. 기획 취재한 내용을 국정감사장에서 그것을 녹취 파일을 틀면서 이제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을 엮으려고 이제 시도가 됐습니다. 그 내용의 진위에 대해서 뭐 어느 부분은 옳다, 어느 부분은 그르다를 떠나서 이제 어저께의 그 맥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저 좌파, 저 공산주의 세력, 빨갱이 세력들이 이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한편의 소설 쓰기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그것은 이전에 그 좌파적 빨갱이들이 성공한 사례가 있었죠. 첫째가 광우병 사태 때 이명박 대통령을 정권 초기서부터 완전히 물먹이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고, 완전 소설이었죠. 광우병이라는 테마를 갖고 뭐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었죠. 뭐 그 광우병이라는 것 자체도, 그 병 자체도 문제, 존재 자체도 문제지만, 뭐 광우병에 걸린 소가 예를 들어서 변을 보면, 소가 똥을 싸면 그 광우병 소의 똥이 들어인 똥이 뭐 흙 속에서 분해되어지고, 그곳에서 자란 농산물들이 다 광우병의 병원균을 갖고 있어서 뭐 거기서 나온 농산물을 먹게 돼도 광우병에 걸린,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주 엽기적인 소설을 써서 유포했는데, 그게 아주 멋지게 먹혀들어서 이제 이명박 정권의 초기서부터 아주 크게 히트를 쳤죠. 그리고 그 저 좌파 공산주의 빨갱이 세력의 선동을 위한 이 소설 쓰기 작업은 또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사기 탄핵 때 완전히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또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하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 보수 우파 이념에서는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역이었고,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서 정말 그 가장 대표적인 보수 우파 인사들을 수백 명을 감옥에 가둔 사람이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특검으로 말미암아서 이재수 장군 특검과 그다음에 그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 가장 승승장구하게 뭐 서울중앙지검장이니 검찰총장이니 승진하는 과정 속에서 뭐 이재수 장군의 자결이라든가 하여간에 보수 우파 인사들을 괴멸시키는데 가장 앞장서서 칼춤을 췄던 사람이 윤석열이기 때문에 뭐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5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그거는 제가 윤석열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무관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저 좌파 문재인 좌파 전체주의 독재 정권을 잠시라도 종식시키고 5년간의 유예 기간을 만든 이 정권을 우리가 잘 견디어내고 여기서 잘 준비하고 잘 전열을 가다듬어서 반드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진정한 보수파 이념으로 무장된 정당과 정권을 창출해야만 하는 것이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입니다. 의무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4년 몇 개월 뒤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대통령, 진정한 보수파 이념을 가진 대통령, 진정한 그리스도인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정한 보수파 이념을 가진 대통령,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세력이 아주 강하게 아주 튼튼하게 왕성하여져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에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뜻하신 그 계획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마땅히 성취해내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제 저 좌파 빨갱이들의 본격적인 공격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있다가 시작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이 완전히 궁지에 몰리게 되면서 저들이 칼을 좀 일찍 뽑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뭐 지금 사실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좌파의 시민 세력, 시민운동 세력이라 그래야 될까요? 좌파의 시민단체 세력들은 아직도 강고하고 저들은 민노총과 전교조를 기반으로 한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이념적으로나 똘똘 뭉쳐서 아주 튼튼한 채 지금 소위 말해서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하려는 이 순간이죠. 아주 그동안 갈고 닦은 아주 날카롭고 아주 튼튼하며 아주 집요한 손톱을 지금 갈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 환경만 되면 여건만 조성되면 저들은 이빨을 드러내고 이제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보수파의 시민단체 세력은 지금 전광훈이라는 이 사기성이 농후한 거짓말의 아주 달인이 이 보수파 애국운동의 시민 세력의 구심점에 있다라는 것이 가장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일이고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찌하든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주축이 된 세력이 강건하게 재구축이 되어서 저 정광훈 세력을 대체해 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런 올곧은 보수파의 투철한 이념으로 무장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세력이 지금 나오지를 않아서 아주 그냥 가슴이 좀 많이 터지고 조마조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너무 염려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란 사람 자체가 워낙에 권력지향형 인간이기 때문에 본인의 권력을 본인이 출세하고 본인이 권력을 쥘 수 있다면 문재인에게도 충성해서 서울중앙지검장도 검찰총장까지도 해먹었던 인간이고 그 아주 극도로 권력지향형 인간이어서 절대로 저 좌파 공산주의 빨갱이 세력에 의해서 쉽게 농락당할 인간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공권력이라는 것이 있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또 군사
우리나라 전체 국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부여된 어마어마한 공권력과 행정력과 군사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 좌파 빨갱이들의 움직임에 우리가 좌불안석하면서 일희일비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못 막아낼 인간 자체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 다행인 거는 저 북한의 세력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 안보에 대해서만큼은 그 부분만큼은 보수파의 사고를 갖고 있어서 참으로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년간의 유예 기간을 지낼 수 있는 대통령이니까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정해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실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좌파 저 빨갱이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이가 위기에 처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에 대한 지금 가장 큰 신호탄이 어저께 국정감사장에서의 이제 조작 보도를 하나의 신호탄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사실은 정광훈 세력의 보수파 세력만 크게 부각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저 좌파 빨갱이들의 그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말도 안 되는 저 사악한 무리들의 집회도 몇만 명 모였습니다. 아주 대단히 많이 모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기존에 있는 자기네들을 백업하는 세력들이 워낙 강고하니까 언론서부터 문화예술계서부터 연예계서부터 그리고 학교, 학교를 비롯한 모든 교육계, 가장 튼튼한 민노총, 그리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저 좌파 시민단체들, 겉으로는 선함과 겉으로는 정의와 공정을 외치지만 완전히 그 모든 것은 다 가식덩어리고 속은 아주 썩고부패한 아주 그냥 구역질이 나는 그런 집단들이 아주 강고하게 사실은 결집되어 있어서 만만한 세력은 아니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세력이 굳건해 지면 그러면 100% 우리가 이깁니다. 100%. 우리의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굳건하지 못해서 그리고 깨어있지 못해서 저 좌파 빨갱이 집단에게 유린당하고 당하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 있기만 하면 어디 어둠이 빛을 이기겠습니까? 거짓은 진실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세력이 썩고 부패하고 거짓되고 악하고 이러니까 저 좌파 빨갱이 저 마귀의 세력에게 농락당하고 유린당하고 이용당하고 철저하게 수모를 당하는 거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굳건히 서 있으면 저 좌파 빨갱이 저 마귀의 졸개들은 숨도 쉬지 못하고 전등을 켜니 황급히 그 장롱 밑으로 도망가는 바퀴벌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바퀴벌레가 1000마리 10,000마리가 있으면 징그럽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불 하나 켜고 그리고 바퀴벌레에 약 뿌리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미약한 존재라서 관건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세력을 우리가 이 5년 동안에 굳건히 공고히 구축하느냐. 그래서 저 좌파들이 모든 분야에 수십 년 동안 쌓아놓은 저 굳건한 진지를 얼마나 우리가 다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세력과를 구축하고 또 깨부셔 버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각성되고 깨어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도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얼마나 가열차게 저들과의 투쟁을 마다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싸우느냐, 이제 그것이 관건이죠.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이번에 보셨지만 2022년 교과과정 개편한 때 정말 저 좌파 빨갱이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정말로 가열차게 막 밤을 새워가면서 뭐 강단에서 막 뒤집어져 누우면서까지 다 그리스도인들이죠. 뭐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 학부모들이 가서 정말 일반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피켓을 들고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저들이 초긴장을 했을 겁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우리는 진실을 외치고 저들은 거짓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들의 선함과 저들의 공의와 정의는 다 가식이요 가면이고 위선이고, 우리들이 주장하는 정의와 공정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정의와 공정은 진실이기 때문에 100% 우리가 이깁니다. 못 이긴다는 게 신기한 겁니다. 게다가 저들의 수장은 마귀요, 우리들의 대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패배란 근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어떤 깨어있음, 각성을 위해서 오늘 좌파 빨갱이들에 대해서 한 번은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문제는 그겁니다. 항상 우리들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대한민국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이 사냐 죽느냐의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가 있으셔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답게 살면 대한민국은 살아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고 황금만능주의 미신, 기복미신, 배금주의 미신, 물량주의 미신, 그냥 어떻게든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만 바라는 무당 굿하는 거하고도 아무 차이가 없는 그런 거에 빠져버리면, 그리고 속으로 썩고 부패해서 세상 것만 탐하고 아주 더러운 악취가 풀풀 나는 바리새인으로 꽉 차버리면, 종교로 꽉 차버리면, 미신으로 꽉 차버리면, 이념으로 꽉 차버리면, 그저 소위 말해서 친목단체로 교회가 전락하게 되면, 그러면 이 나라는 망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교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빚진 자로, 하나님의 사랑에 잠긴 자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원래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그 삶의 모습을 살아내면 이 나라 대한민국은 무조건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여기까지야 하고 엔딩 자막이 내려지고 이 모든 이 지구가 불살라 버려지고 용처를 다 하고 유통기한이 다 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모두가 다 들림을 받아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대한민국은 굳건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관건은 우리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드린 겁니다. 공산주의, 좌파 빨갱이 공산주의는 제가 오늘의 말씀을 맺는 말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 좌파 빨갱이 이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미국조차도 1940년대 때, 1950년대 때 공산주의의 실체를 전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미국 내의 수뇌부에조차도 공산주의 간첩들이 득실득실하던 그런 처참한 상황에 이념 정체성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 미국마저도 그렇게 헤매고 다닐 때
그때 당시에도 정확하게 공산주의를 읽어낸 유일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자유우파의 인물을 꼽는다면 유일한 인물, 전 세계 자유우파에서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 당부당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왜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는지, 왜 공산주의는 우리가 패퇴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가장 쉬운, 가장 명확한 이승만 대통령님의 발언이 뭐냐면, 너의 가족 가운데 공산주의자가 있다면 인연을 끊어라. 너의 친구, 지인, 친척 중에 공산주의자가 있다면 그들과 인연을 끊어라. 공산주의자와는 우리가 절대로 함께 살아갈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이 마음들이 착해서, 그리고 보수파의 이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로 바른 보수파의 이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마음이 따뜻하고 정말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많고 인간미가 넘치고 공의와 정의와 약한 자를 사랑하고 약한 자를 보호하는 이런 것들이 다 보수파의 이념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저 좌파 빨갱이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대처할 때 되게 유약하고 물러터진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저 좌파 빨갱이 이념에 물든 사람을 동류의 인간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저들이 아무리 선한 미소를 띠고 아무리 인텔리전트하게 보이는 표정을 짓고 복장을 그렇게 입고 얼굴에 아주 온화하며 미소가를 머금은 채 아주 지적으로 아주 고매하게 얘기하는 척 할지라도 한꺼풀만 딱 뺏겨나 버리면 저 좌파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은 그 가면을, 그 가시의 틀을 한꺼풀만 딱 뺏기면 바로 마귀 새끼가 툭 튀어나옵니다. 바로. 이건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공산주의 이념에, 좌파 빨갱이 이념에 물든 사람을 같은 동류의 인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유용한 바보들, 레닌이 말한 그저 순진에 빠지고 그저 그냥 선동하면 선동질하는 대로 다 속아 넘어가는 이런 유용한, 수많은,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유용한 바보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우리가 설득해서 다시 제대로 된 인간으로 교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진짜 공산주의자, 진짜 좌파 빨갱이 이념에 물든 사람은 절대로 개화가 안 됩니다. 절대로 변화가 안 됩니다. 이미 그 머릿속이 저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세뇌당하고 완전히 침탈당한 상태라서 결단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결단코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결단코 상식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또 보수파의 이념을 가진 사람으로 절대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전향을 한 사람들도, 좌파 빨갱이였다가 왜 우파로 전향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 전향을 하는 거냐 하면, 첫째로는 거짓 전향을 했거나, 신영복이 같은 거짓 전향자가 있거나, 아니면 좌파 빨갱이 흉내만 낸 사람들입니다. 속아서, 좌파 빨갱이 이념에 속아서, 그들의 선동질에 속아서 마음속까지 시뻘개지지는 않았고 머릿속까지 완전히 시뻘겋게 그냥 물들지 않고, 정의와 약자 보호와 평등과 인권 이런 프레임에 저 좌파의 선동질에 속아서 같이 부안해동하다가 진실을 깨닫고 돌아오는 거지, 박헌영이처럼, 레닌처럼, 스탈린처럼, 모택동처럼, 시진핑처럼 저렇게 그냥 빨갱이로 된 이인영처럼, 임종석이처럼, 문재인처럼, 윤건영이처럼, 이재정이처럼, 조희연이처럼
이렇게 완전히 빨갱이가 된 사람들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예 그 기대는 안 가지시는 게 좋고, 절대로 그리스도인들과 화합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딱 한 경우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강권하셔서 하나님께서 바꾸시고자 하시면 누군들 못 바꾸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면 그들도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들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커다란 교만이고 거만입니다. 그러다가 저 마귀의 술수에, 마귀의 거짓에,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완전히 우리까지도 잡아삼켜지는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좌파 빨갱이, 진짜 골수 좌파 빨갱이들과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연을 완전히 끊든지, 그냥 내 인생의 삶의 반경에서 아예 제거해 버리십시오. 아예 제거해 버리십시오. 아니면 정말로 순교하는 자세로 죽기를 각오하고 그들과 싸우든지, 그래서 어떤 결판을 내버리든지, 아니면 아예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아예 제거해 버리시는 것이 답입니다. 죄악과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든지 아니면 피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중간한 자세로 같이 섞여 돌아가다 보면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죽도록 싸우는 전쟁을 치르든지, 아니면 아예 그 유혹 아예 그 더러움, 그러니까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예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아예 제거해 버리든지, 아니면 아예 죽기를 각오하고 전쟁을 하든지, 이 두 가지밖에는 우리의 행동 양식의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중간하게 요 때는 손잡고 저 때는 멀리하고, 요 때는 다루고 요 때는 함께 가고, 이런 것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국공합작이니 이렇게 해서 했던 것들이 완전히 다 망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좌파 빨갱이들을 우리가 이제부터 많이 싸우셔야 되거든요. 싸우실 때 태도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내 바운더리에서 제거해버리고 아예 그냥 괴멸시켜버리든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 유스풀 이디엇, 유용한 바보들이 아니고 좌파 빨갱이 이념으로 완전히 물든 진짜 빨갱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공산주의자들하고는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제거하든지, 내 삶의 반경에서 두 개밖에 없습니다. 유스풀 이디엇들, 유용한 바보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잘 이끌어가면 그들은 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좌파인 척, 겉으로만 정의로운 척, 모호한 척, 깨어있는 척하지, 사실은 속빈 강정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다시 끌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어서 전체 시간을 좌파 빨갱이, 저 공산주의, 마귀의 수하에서 그냥 완전히 사로잡혀 신음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저 공산주의 좌파 빨갱이 집단들에 대해서 제 짧은 소견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정말로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종교혼합주의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두 군데에는
아무리 누가 무슨 좋은 말해도 그것은 바로 다 마귀의 수작질이요, 마귀에게 포섭된 좌파 빨갱이들의 이념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요, 종교혼합주의의 뒷배경들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십자가 신앙만을 붙들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저와 같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분들 저와 같이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